우리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분쟁, 테러 소식이 끊이지 않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의 일상에서도 폭력, 강도, 살인, 사기, 마약, 성폭력 같은 다양한 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실망을 하거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갖고 믿음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 점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아니면 아주 만약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신론자들의 이런 질문 또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질문이 절대로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아주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악은 단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우리 내면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요. 또 증오와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존재해요. 이기심이 있고요. 분노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던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이런 것과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 악이 아직 자라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없었던 권력이 주어지고요, 돈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 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악의 씨앗은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을 제거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청년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해 보인대요. 왜냐? 오일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석유 산업과는 다르게 친환경 에너지, 클린 에너지를 선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에서 봤을 때는 별로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일 인더스트리, 석유 산업의 종사자들보다 더 악하다, 더한 짓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선한 산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선한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선이 임하려면 우리 모두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성경에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을 심판하셨어요. 홍수를 통해서.
인간은요,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노아, 그의 아내,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총 8명만 남기고요. 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인류는 금세 다시 죄를 짓고 이 세상은 또다시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는 악한 죄인들이다. 선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선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상태를 본 이사야는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장 많이 짓죠? 말로, 입술로. 그래서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둘러보았더니 사람들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에요.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죄인입니다. 본인도 죄인이고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입니다. 나중에 3장에서 바울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보고서는요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거하고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나는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지을까? 악한 행동을 할까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짓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의로는 이 땅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면서 한탄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악, 또 외부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적하면서 살아야 할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악을 미워하라 했습니다. 자, 미워하라 이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intensity, 그 강도를 알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합성어인데 스타지오, 미워하다 이 단어 앞에요 전치사가 붙습니다. 아포.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미워하다는 의미는 이미 스타지오 이 단어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왜 전치사를 그 앞에 붙였을까? 그것은 미워하다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워하라는 말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미워하라는 단어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hate에다가 really hate, 정말로 너희가 증오하라,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고 증오하고 완전히 끊어내고 거부하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적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쓰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심각하고 또 진지하게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악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우며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진짜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치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죄값이에요.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증오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깁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함으로 그 미움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우리를 성화로,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모습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 죄를 짓는 우리도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어떤 방법으로 미워할 수 있을까? 다음 질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선에 속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선에 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악은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제가 성 어거스틴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악은 실체가 아니고 absence of good, 선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악은 마치 어둠 같은 거예요. 어둠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체가 아니에요.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어두운 집에서 불을 켜시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선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해야지 사모하면요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라는 이 명령은 선을 사모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속하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콜라, 마시는 콜라가 아니고 헬라어로 콜라, 접착되다,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어떻게 행할 수 있죠? 선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밀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에 더 가까워질수록 악에는 멀어진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악에서 멀어질 것이고 이것이 악을 미워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를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 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가짜 사랑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선 이런 번역이 존재합니다. Love with hypocrisy. 다시 말해 위선적인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Pretend to love. 사랑하는 척, 사랑의 흉내를 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 같아 보여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차이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했어요. 이건 다른 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주를 섬기라 했어요. 서로를 섬기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또 슬픈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기도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을 보셨을 때 뭔가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이 나를 존중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면 give and take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섬기라고 하지 않았고요. 부지런히 또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래요. 또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어떻게요? 힘쓰라. 먼저 하라. 부지런하라. 열심히 하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힘을 써라. 공통점이 뭘까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한다.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선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내부의 죄에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외부에 존재하는 이 악에 대해서 대처법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나를 미워했을 때,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힘들게 했을 때 나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마지막 절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1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되갚으면서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그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다시 말해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너를 박해해? 그 사람들을 다시 박해하지 마. 아픔을 주지 마. 이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을 또 했어요. 20절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들에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잘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마실 것이 필요해? 먹을 것이 필요해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얻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참으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서 배운 걸까요? 답을 아시죠? 그죠?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사랑까지 하랍니다. 나를 누군가 저주해요. 그 사람에게 그냥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주랍니다. 나를 모욕해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에요. 꾹 참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라. 자, 나의 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저 같으면요, 전 때려줍니다. 그런데 한 대는 부족해요. 왜?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때렸기 때문에. 제가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2대는 때려야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반대뺨도 돌려대라. 또 우리의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은 것이 아니고 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을 대하는 방법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욕되게 했어요. 모욕을 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를 찬양해야 하는데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모욕감을 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참으셨습니까? 아니요.
한 발을 더 뛰어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신 악을요 선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걸까? 맞아요. 복수를 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제가 복수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에게 복수를 합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아요. 아픔이 아픔을 낳고요. 증오가 증오를 낳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참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 비밀이요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그리함으로, because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해가 좀 많은 말씀입니다. 자, 숯불은 어떻죠? 뜨겁겠죠, 그죠? 뜨거운 것을 누가 머리 위에 쏟아 놓는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대 중동 문화를 보시면요 머리에 재나 숯불을 쌓는다, 얹는다 이 행위는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것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더 다른 것을 줍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양심의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을 때 그냥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만 멈춰 막을 뿐만 아니고 이 악을 선으로 순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저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이 땅에서 하셨을 때 내가 뺨을 때렸는데 나를 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 뺨을 둘러댔을 때, 내가 분명 이 사람을 저주하고 미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것이 이들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그것을 그들이 말뿐만 아니고 이제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클립을 하나를 봤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매니 파퀴아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매니 파퀴아오 아시는 분 계시죠? 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하는 사람이죠? 권투 선수입니다. 복싱 선수예요. 필리핀 출신의 선수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권투를 즐겨보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어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복싱 역사상 유일하게 플라이급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미들급까지 8개 체급에서 챔피언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경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키아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코치였던 프레디 로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도 떨리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 파키아오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상대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시합 전에 이제 공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프레디 로치가 그의 병 증세를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가 손을 떠는 이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또 말 더듬는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파키아오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합 당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키아오가 상대 선수를요 링에서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하는 장면을 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대 선수가 일방적으로 맞는 걸 보니까 너무 통쾌한 겁니다.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펀치가 들어갈 때마다 그렇지, 맞아, 더 때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깐죽거리다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났어요. 심판이 파키아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전 솔직히 그 다음에 이가 무슨 행동을 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그들을 조롱했고 그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 파킨슨병을 무시했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제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을 했어요. 뭔가 이들에게 굴욕 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진 않을까? 보면서 노래 보면서 야야야, 그지? 봐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솔직히 기대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다음 행동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상대방 선수를 안아주고요, 스태프들에게 찾아가서 잘 싸웠다고 격려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저만 의아하게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기자가 좀 이상했는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파키아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여준 행동은 용서를 실천에 옮긴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키아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링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지만 링 밖에서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요, 파키아오와 그 코치를 조롱했던 이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보고 그의 겸손한 이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파키아오를 높여주면서 정말 위대한 선수라고 하면서 인터뷰한 장면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매니 마키아오는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파키아오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beloved, 너희는 사랑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도 파키아오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계속 읽어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구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심판을 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듯이 우리도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고요, 그 입을 통해서 이사야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그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이 용서,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기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외부에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아닌 선으로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